자, 오늘은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보십시오. 일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였더라. 그녀에게 이집트인 여종이 있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나를 수태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청하오니 내 여종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인하여 자식들을 얻을까 하나이다 하니 아브라함이 사레의 음성에 경청하더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패한 그런 하나의 그 예를 또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시죠. 변함없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인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인데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인데 그 인내를 갖추지 못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주신 분이 바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을 때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자신의 이름을 놓고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서 6장 같은 경우에서 부지런함을 그렇게 보여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확신과 관련이 있고요. 또 부지런함, 그것은 게으른 자가 되지 않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과 인내에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우리는 너희 각자가 끝까지 소망의 온전한 확신을 향하여 같은 부지런함을 보여주기를 바라노니 이는 너희가 게으른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예비된 하늘의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입게 될 영광스러운 몸이 그것이고요. 새 예루살렘이 그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된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죠. 그러나 병행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우리에게 받게 되어지는 그 유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믿음과 인내가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부지런해야 된다. 게으른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깊이가 아브라함보다 더 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인내하는 데 있어서는 바로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고향을 떠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런 보장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이 형성되지도 그렇게 않는 그런 상태에서 대단한 믿음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그 상황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318명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가담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겠는가? 아주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도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늘려주기를 바라는 점, 믿음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인가? 그것은 발로 쉽게 말하면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는 것인데 계속해서 자신을 점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를 계속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능한 교사, 또 실력 있는 교사, 학생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교사지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응용할 수 있고 얼마만큼 적용해서 자신의 그 실력으로 갖추어갈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의 최고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문제를 냈을 때에 그 시험을 지금까지의 실력을 10분 발휘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형성된 믿음의 분량을 계속 주장하고 또 인내로 기다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단계로 도약이 가능한 것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가 부족한 경우이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함께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인내에 부족이 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 또 육신적인 그런 방법으로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요. 사레의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잉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하나님의 시간관념, 그것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는 그런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배를 하는데 도배를 다 마쳤다 했을 때도요, 쭈글쭈글하대요.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젖었던 풀이 마르면서 종이를 팽팽하게 그렇게 갖추는 거죠. 그 잘 모르는 사람은 도배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로 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천년뿐이겠습니까?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공간 밖에 계시는 분이고 시간 밖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시간관념,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반드시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조급함이 타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간적인 방법은 이제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갈에게 들어가라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사레의 그 타협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지금이 이제 대리 출산 이 정도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종의 아들은 바로 주인의 아들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인정했던 그런 때였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습에서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이 여종, 출처가 잘못되었죠.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부터 잘못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에요. 그 가운데 바로 이 사레의 여종까지 데리고 나왔는데 사레의 소유였었죠. 그것이 바로 이 이집트에 심은 것이 이집트로부터 거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다시 보면 15장 1절에
이런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지금 그 마음을 모두 읽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해 주셨는데 지금 12장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아브라함이 불안해하니까 염려하니까 두려워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시간이 흐르면 의심하게 돼 있어요. 그 본성입니다. 그 누구나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시죠. 그 도우시는 방법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의심을 다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들려주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서로, 계약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책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을 부지런히 보면 볼수록 바로 의심의 문제와 타협의 문제, 또 형성되어야 되는 인내를 쌓아야 되는 과제, 이 부분들은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자신의 그 의견을, 인간적인 의견을 제시를 하죠. 자기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청지기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상속자가 이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의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상기를 시켜주셨습니다. 이제 더 분명해졌어요. 내 몸에서 나올 자가 상속자예요. 엘리에셀은 내 몸은 아니죠.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나올 상속자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처 사례로부터 나올 상속자죠. 내 몸에서 나오는 자냐? 예,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16장에서 하갈을 통해서 나올 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 나올 자냐? 맞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지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것은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버지가 될 것이냐?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은 86세였더라.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그로부터 14년, 15년이 흘렀습니다. 꽤 긴 기간이 그렇게 흐른 것이죠. 그때의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 극복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믿음의 인내의 그 과정입니다. 17장 20절에도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산케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이스마엘도 복 주셨어요. 그것은 그 복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다산에서 큰 민족이 될 것이에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상속자가 되어서 약속의 땅의 진정한 소유자,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이룰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족,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능력이 좀 부족하셔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나에게 상속자를 주시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범위를 침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지금까지 잘 형성되었던 그 부분들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순수한 은이 나오기 되기까지 7번 그 정화의 단계가 필요한데요. 5번째까지는 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번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뛰쳐나와 버렸어요.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안타깝지요. 전체 그림을 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남았는데 그 한 번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반응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타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계속 시간만 까먹는 것입니다. 기회만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이 시간인데, 기회인데 그것을 계속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죠.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그 궁극적은 항상 상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첫사람에게서 발견되죠. 왜 첫사람을 창조하셨는 것이냐? 상속과 통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과 통치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그것을 대리해서 맡기는 것입니다. 대리자가 누구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첫 피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실패하는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경륜의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기회를 주었지만은 그 모든 경륜은 다 실패로 끝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계획을 제시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 기회를 또 인간이 망쳐버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만 받아들이면 이제는 온전한 회복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상속과 유업 통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어서 구원이 완성이 되어질 텐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보증을 서주셨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것입니다. 구속의 그날까지 인쳐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구속의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구원 안에는 세상에서 주는 소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산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 소망의 내용이 바로 유업과 상속과 통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낼 구원, 그것을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확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인내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 한 예를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그냥 고생이었어요. 그냥 꾹꾹 눌러 참아야 됩니다. 피할 길은 없으니까. 그것이 인생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나 큰 그림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기쁨이라. 큰 그림을 보지 못했을 때에 바울이 가지고 있던 고질병, 그것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방해물이었고 설교할 때도 방해물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때도 전혀 본의 안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 몸 하나 간수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무슨 간증이 되겠어요?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그럴 땐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쳐주시도록 간구하고 두 번째로 간구하고 세 번째로 간구하고 그건 믿음의 부족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그림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끼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마음에 들어오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두는 것은 병이 있고 없고 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쓰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잘 쓰임 받다가 폐기 처분돼서 저 선반 위에 얹혀져서 먼지만 쌓일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이죠. 아닌 게 아니라 셋째 하늘로 곧장 올라가서 그 낙원을 보았으니 그 사실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육신의 죄들의 몸을 해결하지 못한 바울의 상태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늘 바로 하나님께서 메신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만나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알게 했던 것이죠.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알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잘 극복해야 하셨는데 비결은 무엇이냐? 그러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 것인가? 구원의 중점은 무엇인가?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내가 어디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인데, 추구하는 것인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은혜를 추구한다 그 말이죠. 은혜의 능력으로 경건함을 이룰 수 있으니까,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봤던 것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더 큰 은혜,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은혜는 받지를 못했어요. 그 은혜가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크게 기뻐한 겁니다. 여기도 같은 말이에요. 6절에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 이것을 실패하면은 고생이지만은 이것을 잘 극복을 했다, 인내로서 잘 견뎌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오는 모든 것과 연관이 된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냐면 자기 기업체를 물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신의 통치권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이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단번에 전해주신 그 믿음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것은 선물의 형태로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믿음, 그건 우리가 인내로 만들어내는 것 아니다고 말해요. 거기는 어떤 행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재창조 역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 창조의 대상은 베이비, 어린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반드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동역을 이루어야 됩니다. 인격체라고요. 이 어린아이는 인격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가 되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고요. 순종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잘 배워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5장도 보십시오.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들어오셨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거예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왜 공부하는 것이냐? 처음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다가올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공부의 결과는 나에게 상당히 많은 자유를 주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은 삶을 사는 세상하고 공부를 한 그 결과를 사는 세상하고는 옵션 자체가 다르다. 선택의 폭이 너무나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한다면 그것은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공부가 그 배움이 성경 안에 들어왔을 때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래서 인내가 이제 그 연단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1장에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이 그 소망이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 가운데서 하나가 환난과 연단. 이 과정은 바로 필수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많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들이 있죠.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냐. 그걸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인내를 형성케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 오신 목적, 제일 큰 목적, 보증해 주시는 것이죠. 구속의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성령께서 오셨는데 그 부분은 좀 등한히 했다. 아쉽죠? 그분이 오신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있는 것인데 또 마찬가지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이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이 부분들도 등한히 해버렸어요. 아쉽죠? 겨우 구원만 받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과정 가운데서 볼 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시작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그 아이 안에 무궁무진한 포텐셜,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그 가능성을 개발을 안 해요. 시도를 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은사도 발견하고 자기의 재능도 발견하고 그러면 은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좋고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인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부에만 매달린다. 그거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공부밖에 없대요. 일편으로는 좀 씁쓸한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들어왔을 때 그 부분들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어떤 것이냐? 도망가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이것이 죄와 연관된 부분이냐 성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요. 그럴 여유도 없어요. 지금 내 문제에만 또 바쁜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판단을 해요. 이 어려움이 바로 죄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바울이 몸이 아팠잖아요. 디모데도 몸이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무관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당시에 포도주가 유효했다라고 판정이 됐으면 포도주 사용하라고 그랬겠다고요. 우리에게 약이 필요하고 병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또 바울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도 있죠. 그거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여건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과할 그때까지 나를 계속해서 다룰 수 있도록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사레에게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사레의 말에 마음을 주었던 것이죠. 아내의 말을 듣고 패가망신한 사람들 성경에 많이 있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내의 말을 경청함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었던 그런 그 사람들이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의 분별력. 그 아내의 상태가 영적이더냐, 그 아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입증이 되더냐, 그러면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요.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그 가정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둘 다 놔버렸다. 그러면 뭐 대책이 없어요. 사례에 해당되어지는 것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나에게 있어서 사례는 누구인 것인가? 그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예표되어지는 수많은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 그것이 지금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의심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도울 목적으로 지금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다급해지는 것이에요. 내 나이가 지금 80, 90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인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조급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 내 육신의 방법대로 동원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꼭 죄를 짓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다,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고 싶다, 그 영역에 있어서조차도 비정상적인 육신적인 방법을 얼마든지 동원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올바른 과정 가운데서 시작했으면 그 과정도 반드시 올바라야 돼요. 그리스도는 위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불쾌해 그렇게 하게 해드리거나
또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그 사람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사례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고 판단되면 말 들으면 안 돼요. 그것이 충고의 형태로 왔다. 설령 목사의 충고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에 그 목사가 말하는 그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서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러면 들으면 안 돼요. 그 최소한의 구분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뇌에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그 교회라든지 그 육신적인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우민화예요. 성도들을 우민화시켜버린다. 분별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무조건 앞에서 말하면 다 따르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두 가지 나가 제시되죠. 첫 번째 제시되는 나 1900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두 사람 달려있다. 예수 그리스도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너도 같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자주 의식적으로 생각하느냐, 기억나게 하느냐가 믿음의 인내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인데 하나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마귀의 공격이기도 합니다. 생각 싸움이에요. 영적 전쟁은 생각 싸움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냐,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 것이냐, 이거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부지런한 것이냐, 게으른 것이냐, 그것도 생각이에요.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냐,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생각하는 사람이냐.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계속 기억나게 하겠다. 기억나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기억나게 하겠다.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의 관건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의 법, 율법 그대로 집행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의 주신 법대로 그대로 법을 적용해서 해석하고 해석된 법대로 집행을 하면 그것은 보장되어 있다고요. 승리의 삶을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법이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적용을 하죠? 어떻게 해석을 하죠? 어떻게 대처를 하죠? 난감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법을 주셨다라고요. 신명기입니다. 근데 그 신명기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모두가 다 쉬운 내용인데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그걸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것이 처음에 제일 관건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그것은 처음에는 전체 인류에 해당되지는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기 위해서는 나 때문에 오셨다라고 그 지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개인적인 믿음입니다. 인격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무슨 슈바이처나 이런 사람들처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 두 번째 나인데 이 두 번째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동시에 바로 나를 재창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나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에 그 초점을 맞춘다라고 한다면 믿음의 인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나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제출해 주신 문제니까 그 문제는 풀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방식대로, 내 사고체제로 그렇게 행해왔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는 100이면 100 다 실패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는 그런 그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아브라함은 실패했지만 너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목적으로 창세기 16장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미혹은 그침이 없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쓰러뜨리기 위해서 달려들 것이고요. 그 마귀의 미혹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함부로 달려들지 않아요. 이번에 내가 달려들었을 때 반드시 상대방을 고꾸라뜨려야 되지.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내가 시도를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되받아쳐서 내 공격이 실패로 꺼졌다. 그러면 그 사람의 능력은 2배로 커져버리는 거예요. 다음번에 대단히 어렵다 해요.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마귀는 바짝 긴장하는 것입니다. 쉽게 대들지 않아요. 한번 쳐보고 성공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 그때마다 나는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죠. 내 육신은 죽었습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살해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것들, 돈, 영광, 사람들로부터의 존경, 내가 혐오하는 사람, 증오하는 대상, 시기, 위선, 질투,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충고의 형태로 온다 하더라도 제일 무서운 것이 인본주의적 기독교라고 말씀드렸죠. 인본주의적 기독교. 그건 내 마음에 코드와도 맞으면서 성경도 같이 가져가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부인은 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이 중앙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것은 절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그 과정, 그것은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 그것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확연하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은 사한 소망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은 믿음의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더 견고해질 것이고요. 흔들리지 않아요. 더 단단해질 것이고 더욱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